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심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은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4장 1절로 21절까지 복습과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보고 듣고 보이고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만물은 다 너희 것이요 그래요. 만물은 다 너희 것이요.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만물이나 그리스도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3장 2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23절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2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론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심을 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을 말해요.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음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자체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과 그와 동역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여기서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로마서 10장 8절 6절 7절에서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공중 부활, 공중 재림, 공중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거라고요. 그러면 죽어서 부활이다, 죽어서 구원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도 아니고 죽어서 공중 재림, 공중 부활, 공중 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럼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물을 먹고 물을 입에다 물고 말을 하면 물이 나가듯이 말씀이 입에 있으면 말씀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그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해요. 몽학 선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하고 예언한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신 것을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믿음이 오신 것을 깨달으면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믿음의 말씀이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래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은혜예요. 그리고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가 된 것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므로 주 예수가 된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러면 우리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나의 영이 마귀에 의해서 죽어 있었던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본체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시는 은혜를, 이 말이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4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시는 은혜가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이 말이에요.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마귀를 7길로 내어 쫓으시고, 완전히 내어 쫓으시고, 내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신다고요. 그 은혜가 구원이요, 부활이요,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지금 우리 9절 다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를 죽어있던 내 안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삶 위로 일하고 있음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고 있음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고 나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자정하시는 그릇으로 새롭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자예요. 로마서 2장 29절이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면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래요.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래요. 나 스스로가 나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판단하겠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셔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언제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오늘날이라 정하신 날에. 그 오늘은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서 말씀이 이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은혜로 들어가면 오늘이십니다. 오늘이세요. 오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진리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된 자를 나도 판단할 수 없다고요.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 스스로는 나를 의롭다 할 수 없다고요. 나를 의롭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사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자 죄와 사망의 아래 있는 자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죽은 자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하나 된 자를 말해요. 마귀의 본질은 죄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죄예요. 죄의 덩어리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 영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도록.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기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 영과 육이 다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우리는 꽥 하고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육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공중 휴거, 공중 부활, 죽은 몸이 다시 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과 육이 분리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 육은 툭 떨어지면 요즘에는 화장터로 다 갑니다. 매장할 땅이 모자라서. 그러면 화장터에 가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나 이놈들아 뜨겁다 소리 한마디 못하는 게 육이에요.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분토로 돌아가면 육은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 20장 14, 15절 21장 8절 둘째 사망 유황 불못 거기는 들어가면은요 둘째 사망은 속죄해 주는 제사가 없어요. 예. 히브리서에서 증거하십니다. 10장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예,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 예.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해요. 그럼 진리는 성령이시며 진리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받은 후가 됩니다. 말씀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많이 주보에 올리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영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골수와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세요. 그럼 찔러 쪼갠다는 건 우리를 산산조각을 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법들을 다 찍어내신다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우리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것을 보려고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서 진리에 대하여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말씀을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요. 예.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래요. 둘째 사망은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입니다. 말씀에서는 예, 공중휴거, 죽어서 구원, 죽어서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달으셔야 해요. 죽은 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면 죽어서 육이 분토로 돌아갔다 그 육이 다시 산다고 믿어요.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전통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도신경을 고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죽는 것, 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예요. 육은 한 번 영과 육이 분리되면 다시 살지 않아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둘째 사망은 영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해요. 영혼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자. 예.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믿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장가 오시면. 지금 지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를 하면서 둘째 사망. 그러니까 나도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이제는 아버지께 맡겨서 아버지가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내가 그날에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나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아멘.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봅니다.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럼 나를 다시 창조하신 건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우리 영이 죽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열린 무덤이에요. 목구멍이. 로마서 3장 13절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영도 육도 다 죽어 있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아담은 산 자고 그리스도는 살리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걸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걸어 다니지만 영과 육이 죽은 자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시려고.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할렐루야.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둠에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를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는 무덤 속에 깜깜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표면으로 보는 죽은 자를 무덤에다 갖다 묻잖아요. 땅 속에. 내 영이 내 흙으로 만든 내 육에 갇혀서 죽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그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드러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의 은혜로 본을 보였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본을 보였으니, 그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주와 합하여 하나됨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에 내가 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계획을.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증거해놓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왕노릇은 계시록 20장 6절에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우편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 안에 들어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로 쭉 베드로가 설교할 때 4,000명, 5,000명, 남자만 5,000이더라, 4,000이더라. 그럼 남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해요.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선 남자만 할례한 것이 신약에선 다 아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해산의 의미로. 아들들이 나아가서 전도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신부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록 20장 6절에가 거기는 요한이 썼지요. 사도 요한이. 예.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4,00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너희와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맏아들과 하나 되심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둘째 사망 마귀가 손도 못 대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요. 예, 여기 지금 그 말이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그래요. 이거는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배고프고 두들겨 맞고 돌로 맞고 버려지고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처럼 고난 속에 두었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낳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부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그 사도 바울이 요 말 할 때는 신부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는 신부예요. 아들로서 신부가 되는 것 해산의 의미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건 뭐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20절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 외의 것도 많으시지요. 하나님은 만 인류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3장 21절부터 만물이 너희 것이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 것이요. 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 그리스도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가 합하여 삼위가 된 거를 말해요. 여러분 이거 부인하시면 주라고 하는 단어에 내가 빠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은혜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본체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마귀가 내게서 떠나감으로 정결한 처녀이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남편이신 것은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요일 5장 20절에서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미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임을 부인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몸은 다시 살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이렇게 육이 영을 싸고 살다가 육이 영이 분리되면 육은 땅으로 툭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육이 썩기 시작하면서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살지 못해요. 안 살아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5장. 5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육의 일인가 영의 일인가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해요. 자,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요. 세상에는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있어요. 르우벤이 레아의 몸종 서모를 야곱에게 레아가 아내로 줬어요. 그래서 레아에게서 자녀가 납니다. 근데 르우벤이 그 아비의 서모를 범했어요. 우리가 표면으로 보아도 아주 콩가루 지방 같은 그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이예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와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해산의 의무로 신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불법으로 간음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 1절의 말씀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면에 윤리와 도덕이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벗어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26, 27절입니다. 25절 아니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 27절에 보면 남녀의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성연애자들만 죄인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동성연애자들이 순리를 거스리고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이 그러한데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로 풀어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진리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되고 신부 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다고 말씀에 증거하는데 믿지 않아요. 이것이 간음입니다. 이것이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인력으로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동성연애는 구약에서부터 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나 잘해 그래요. 너 하나님 앞에 먼저 서. 너 먼저 나와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인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1절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비의 아내다? 그럼 마귀다, 마귀. 불법이라는 겁니다.
표면으로 보면 불륜도 콩가루 불륜이고, 이면으로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잘 받아들이는 그 간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표면으로 보면 이렇게, 예. 그런데 이면으로요, 다른 불법과, 예, 빠져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분리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야 하는데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니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를 궐인하게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깨달으셔야 하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예.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분별하여 낼 수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4절에 뭐라고 해요?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가 하신다고요. 자,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요. 주 예수의 능력이에요. 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아들 된 예수, 나까지 들어가는 주예요. 그럼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는 곧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이시며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날에, 예,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영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분별해라. 불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하고 간음하는 것은 아비의 여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죄와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표면의 죄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영의 세계를, 표면을 들어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언제든지 영과 육이 분리돼요. 우리는 영체가, 예수의 영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영체가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라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왕 노릇할 제사장들이라고요. 여러분 말씀 깊이 쏙쏙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온전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죄가 나를 건든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차단해 내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졌잖아요.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6절에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그래요. 불법한 자를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막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진리와 가깝지 않은데 귀가 화인 맞았고 눈이 화인 맞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직 세워지지 않은 영들이 쿨이 다 휩싸여 나간다고요. 예, 신천지가 와가지고 하나씩 둘씩 데려와요. 우리 교회 제가 3개월을 이 진리로 가려고 3개월을 해봤는데 나중에는 대빵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는 교리로 가지고 오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3개월 만에 내쫓았어요. 그때 나보고 막 초등학문에 있다고 악을 써요. 들어가지 않아요. 화인 맞은 눈과 귀는 정말 어렵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의미해요. 불법을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 불법이 없는 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다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요. 그럼 이 떡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음행한 자들, 서모를 범하는 그런 자들 표면도 우리가 안 돼야 되겠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저들과 섞여 살지 않으려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로 들어오다가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 죄를 져요. 신천지서 말하니까 어머나 그게 맞나 봐. 그리고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법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겁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따발총으로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12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진리로 붙잡힌 너희가 불법에 휩쓸리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진리로 나아가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예. 한두 번 듣고 신천지라 그러고 당신들이 신천지 교리를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아십니까? 당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신천지의 교리나 하나님의 교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증거하는 이 진리를 거기다가 매도해요. 아주 하나로.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와야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주예요. 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깨닫고 아멘 하시면 성령이 그 자리에서 가르쳐 가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제가 고수하고 있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고 보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스며들어 와가지고 성도들을 다 휘저놓는다고요. 먼저 된 자들이 살피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분별하여 악한 것들은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도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니 날선 검으로 찍어내라는 거예요. 마귀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힘을 입으라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마무리합니다. 진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맡기옵고 오늘 모든 시간과 건강과 삶을 허락하시고 주장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